잘 주무셨어요? 예, 3박 4일 일정이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일정이긴 하지만은 또 우리가 하루에 약 한 대여섯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습과 복습을 해오시면 타이트하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지만은 그게 잘 안 되면 아마 마치고 나면 그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는 게 아마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이 타이트하지만은 반드시 읽어달라는 내용들을 미리 좀 읽고 그렇게 참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못 읽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런 페이스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무튼 다니엘 10장에서, 12장 부분을, 연구하는 게 이제 오늘의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과 12장은 굉장히 엄숙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주어지는 이상 또한 이전에 주어진 이상과는 뭐라 그럴까요? 난해하고 또 그 앞에 7장, 8장, 9장의 경험을 한 다니엘으로서는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니엘은 굉장히 마음이 슬펐고, 그리고 또 때때로는 알아눕기도 하고 기절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식을 통해서 이제 이상을 깨닫고자 나아가는 가운데 다니엘 10장에 가면 다니엘이 아주 슬퍼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펴서 좀 한번 보겠는데요. 10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고레스 3년에 다니엘 10장이 고레스 3년이라면 몇 년 언제냐 하면 BC 약 536년 535년 아무튼 이때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6년 605년쯤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생활한 지 70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관한 예언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이 다니엘 9장에 등장하는데요. 다니엘 9장에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9장은 메대왕 다리오 원년 BC 539년 정도, 9장과 10장 사이에는 또 2, 3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니엘 9장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이번 여러분들과의 이 세미나에서 지나치게 되는데요.
왜 다니엘 9장을 지나치느냐 하면 다니엘 9장이 중요하지 않아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다니엘서의 7장에서 등장하는 5개의 이상, 그 이후에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죽임을 당한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며 등장하는 그 장면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내용을 집중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다니엘 9장은 그 내용을 집중 조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8장의 2300주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9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을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드리면 다니엘 9장에서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에 관한 말씀을 깨달았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는 우리에게 큰 시련과 재앙이 닥쳤다라고 생각하고 갔지만은 그렇게 포로의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마음을 뭐 했습니까?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고 다니엘을 총리로 앉혔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각도의 일을 하게 했고 여러분 또 그 사이에 금신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모두에게 절하게 하지만 그 세 청년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꽃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인자와 같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톨레랑스, 어제 말씀드렸죠. 강대국이 가지는 그들이 약한 사람에 대하여 이 톨레랑스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포로와 같이 어떤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번에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것이 세상의 재앙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경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욱 강렬한 소망, 그 나라가 정말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보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이 된 겁니다. 67년, 68년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되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왜 이때가 메대왕 다리오 원년이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그 방탕하게 그 나라를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 메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메대 나라에서도 뭐였습니까? 총리였습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전쟁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부 이 군인들이 전부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아주 메대와 바사 군대는 바벨론을 그냥 쉽게 점령했어요. 아주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 나라를 점령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그날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게 다니엘 어디에 나옵니까? 5장에 나오죠. 벨사살이 무슨 잔치를 그날 했느냐 하면 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어요. 이미 바벨론이 메데바사 군대에 다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다 포위되어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그 나라에 뛰어난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각자 믿는 우리 신들에게 뭐 하자? 빌자. 이 성을 뭐 해주시기를?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유브라데 강에 그 물줄기를 따라 지은 아주 큰 성이니 결코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신들에게 이제 빌자는 그 잔치가 그날 그 잔치는 어떤 축제가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앞두고 그들의 신들에게 비는 잔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5장을 보면 그 벨사살과 함께한 기인들이 그 신들에게, 여러분 이방의 신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음식과 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 술을 신들에게 드리고 그 술을 신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그 술을 드린 자가 그 술을 마셔요. 그러다 보면 술이 취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저는 어머님이 일찍 제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국민학생 시절에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집에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예요, 제주. 어린 나이지만 10살밖에 안 되지만 제주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야 이리 와 제사 지내는 법을 배워요. 이제 어머니를 위하여,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음식들을 과일과 고기와 채소들,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 어떻게 술을 드리고 나서는 네가 그 술을 어떻게 마셔야 되고, 어릴 때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제 어린 나이에 술을 마셔야 돼. 한 10살 된 애가 정종 한 잔을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큰 집으로 가요. 큰 집에 가면 제사가 5분을 모시는 제사가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 그 위에 우리 할머니,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하면서 한 잔씩 다 얻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버지가 야 저쪽에 가서 누워 있으라 그래요.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이 명절을 보내요. 그때 왜 이리 술을 마셔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다니엘 5장에 왜 그들이 술이 취했느냐 하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들이 술에 꽉 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사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바벨론 우리 왕이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신전에 거기에 그 신도 있지 않냐? 그 신에게 드리는 뭐예요? 기구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거룩한 뭐예요? 잔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 그 술 부어. 그래가지고 술을 부어가지고 술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5장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겁니까?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벽에. 거기에 보면 모든 거기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그 손가락을 본 순간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렸어요. 다니엘 5장에는 벨사살의 넓적 다리가 자기가 자세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온 몸이 떨릴 정도로 큰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어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는 가운데 그때 고레스와 다리오의 이제 지휘를 받는 메데 바사 군대가 와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군사들과 이 장군들이 싸움을 할 뭐예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그냥 하룻밤에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보니까 이 나라를 얻는데 다니엘이 뭐 한 거예요? 가장 탁월한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날 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들을 이 묶어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리오가 바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다니엘을 임명한 게 여러분 다니엘 5장과 6장으로 이어지는 배경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우리 돌아가서 다니엘 5장 맨 끝절입니다. 30절. 30절과 6장 이제 1절까지를 보면 연결이 되는데요. 다니엘 5장 30절부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사자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니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전직 나라에 있던 그것도 포로로 있던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상상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메대왕 다리오는 이 다니엘의 그 놀라운 지혜 그리고 민첩성 그리고 그가 그 나라를 얻는데 가졌던 그 혁혁한 공로를 생각할 때 그는 총리 중 셋에 올렸는데 국정을 맡기고 보니까 나이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보다 탁월하게 일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가장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니까 이 메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일들이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니엘 10장을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시 다니엘 9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일이 있을 때 다니엘은 메데 바사의 총리로서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70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70년.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새 나라에서도 권력의 1인자, 2인자, 3인자의 자리에 이른다면 아이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이 뭐 황폐되어 있어도 거기에 대하여 괴념하지 않고 자기의 앞날은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맡기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을 때 메대 나라에서 조서가 내린 겁니다. 메대와 나라 다리오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이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 9장 전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열조의 죄악과 또
여기에 포로로 들어온 우리의 죄악,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포로로 되어서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했는데도 이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울며 탄원하지 않는 이 죄로 볼 때 우리는 이 포로 생활을 더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에 70년이 거의 찼고 새로운 나라가 바뀌었는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가브리엘이 신속히 파송되었습니다. 너는 다니엘에게 가서 전해라. 그 기도하는 그 성 예루살렘과 그 민족 유다 민족을 위하여 내가 70일에 490년의 긴 은혜의 기간을 내가 이제 2300주야 가운데서 그 490년을 따로 떼어놓은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게 다니엘 9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은 2300주야를 계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릴 것이다. 정말 70년이 찰 때 고레스가 왕이 되었고, 딱 70년이 되는 해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러 가라고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게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간상 여러분들과 자세히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잘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공부하시고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잘 이해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레스 왕 때 정말 다니엘이 잡혀온 지 70년 되는 해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제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중건령이 내려요. 다니엘이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게 뭐냐면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중건령이 고레스의 조서가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이 중건령이 내리자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 4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한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드디어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가 공사가 이제 성전 중건이 시작되는 광경이 3장에 나와요. 그리고 4장으로 가면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사단의 엄청난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이게 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다니엘 10장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니엘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설포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고레스 3년에 조서가 내리고 그리고 가서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방해가 일어난 사실을 다니엘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국정의 아주 높은 책임자예요. 보고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중건 사업이 그냥 돌아간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구나. 다니엘이 그때 깨닫습니다. 이 일은
큰 전쟁에 관한 사단과 관련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사랑과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기조에 우리는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악의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적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비로소 이 성전 중건령과 성전이 중건령이 내려서 백성이 준비되어 갔지만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사단도 큰 군대로 일어나는 전쟁임을 다니엘이 이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정말 하늘에서 기쁨이 있고 그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는 충분하여 우리는 용서와 정말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니까? 아니에요. 큰 전쟁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다시 뭐하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의 그 천사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큰 능력의 천사들을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둘러싸고 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엘렌 G 화이트의 그 정언과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리고 이 마지막 재림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걸 따라가느냐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에는요, 자, 내가 어디를 모르는 길을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래요, 자기를. 그러면 그 사람 뒤를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가는 모든 방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시선을 다른 데 두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람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백성들을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휘장 안으로 우리도 따라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영혼의 뭐다? 밭이다. 지금 세상은 큰 흔들림이 왔고 나라들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기술과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자랑하던 이 거대한 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걸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뭔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서 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살피면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이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간구할 때 이제 10장 4절에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영광을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마저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죽은 듯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인하여 다니엘이 깨어나는 내용입니다. 너의 그 기도, 너의 그 금식, 너의 그 눈물 내가 다 듣고 중보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냄을 받은 천사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너 백성에 당할 일을 너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너게 주는 이 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하늘에 사탄의 군대가요, 이 보냄을 받은 천사의 길을 3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 10장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큰 전쟁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 천사를 보냈을 때 사단의 군대가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막는 모습. 그리고 결국 하늘에 군장이 나타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래서 다니엘 10 이후에 11장부터 전개되는 예언은 얼마나 중대하고 엄숙하며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얼마나 준비하였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글은 1900년 엘렌 G 화이트 선지께서 1900년은 여러분 화이트 입장에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변화되는 그 1844년에 재림 기별을 듣고 어린 소녀로서요, 이제 하늘에 이상을 받아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엘렌 G 화이트도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자기 나이 70살이 넘었고, 그런데 20세기가 전개되는데 선지자로서 그가 보는 세상은, 여러분 20세기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소련에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들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세상에 다가올 것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앞두고 그때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고 틀림없이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다니엘과 함께 자기 운명의 시간과 장소에 서 있어야 한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들을 모두 깨달아야 한다. 이 책들은 서로를 해석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야 할 진리들을 다니엘과 계시록은 세상에 주고 있다. 이 예언들은 낱낱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 자, 다니엘 11장 연구가 왜 중요한가? 조금 전에 제가 다니엘 10장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 11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 이상이 큰 전쟁, 선악의 대쟁투에 이제 본류에 관한 전쟁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이것을 알고 다니엘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경험했고요. 이 이상을 두고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고 보냄을 막는 사단의 군대와의 큰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말씀이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이래 너 백성에 당할 일을 너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말이래 너 백성에 당할 일.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7장에서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될 세계의 정거장, 하늘에 심판이 베풀어지고 죽은 짐승이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게 말일에 너 백성의 그 당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왔는지를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1장 연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예언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화이트의 정언을 우리 함께, 여기 보세요. 적느라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자를 맞춰서 시작.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려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를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보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게 읽으니까 우리가 재림교회가 예언 해석에 있어서 왜 역사주의적 입장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안전한 그 나라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제 거기에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난 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순서대로 성취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언된 것도 그 순서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서 어디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uniting link after link in the chain of events. 모든 역사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뭐예요? 링크예요. 고리들이 있죠. 이 고리들은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차례대로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전체의 사건을 우리가 다 보면 이게 하나의 체인이에요. 거대한 선악의 재쟁투의 큰 전쟁에 관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하면 고리로 나타난 사건을요, 너무 모든 것인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큰 뭐예요? 실수예요. 하나의 사건들은 전체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체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링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앞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도 뭐대로? 그 순서대로. All which is yet to come will be fulfilled in its order. 이 화이트부인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성경 연구하는 모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들은 뭐대로? 그 순서대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이해하라.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11장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11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본 사람은 이걸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읽어봤다면 오늘 지금 내가 하는 강의가 뭐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읽어본 사람은 11장 내용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려운 단어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방대해요, 내용도 방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용어들이 굉장히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아주 막막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용어를 번역하는데 나타난 난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 이상을 기록할 때 다니엘이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 히브리어예요. 2500년 전 히브리 단어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만큼 다양하게 사용되었겠습니까? 절대 다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때에는 오늘날처럼 서적이나 이런 게 출판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학자들도 많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한 용어가 주는 의미가 오늘 우리의 단어처럼 오늘날 여러분 영어 옥스포드 사전을 사면 30만 단어, 최신 국어 사전을 보면 우리나라 단어도 수십만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펼칠 때 단어가 몇 개나 되었을까? 학자들은 대부분 예상 10,000개의 단어도 되지 않았다. 만 개도 되지 않는 단어로 인간의 사상을 표현하는 거와 30만 개 이상의 단어로 인간의 사상을 표현할 때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어려운 용어를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기록하는 분이 또 그 내용을 해석을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 것을 기록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자들도 다니엘 11장의 내용을 해석해요, 못해요? 해석 못해요. 해석 못하는 상태에서 번역을 하는 데서 오는 또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기가 이해도 안 되는 걸 뭐 하는 겁니까? 번역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난맥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은 다니엘이 바사의 총리로 있던 25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그 역사의 물줄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역사를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다니엘서를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 다니엘서를.
제가 26살에 침례를 받았을 때 1981년 당시는요, 미국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베트남에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베트남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련의 사회주의와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을 때 소련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어디에요?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진출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자유세계는 인도 차이나 반도마저도, 인도 차이나가 여러분 거기 보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쫙, 그 옆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섬을 넘어가면 필리핀, 굉장히 많은 섬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도를 넣어서 펼쳐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면서 미국이 이렇게 얘기해서 전쟁 한 3개월이면 끝나. 저 베트콩들 우리 게임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수년간 계속되면서요, 미국이 전쟁에 실패하고 물러나 버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해결을 못하나. 그러면서 여러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 모든 나라가 다 뭐예요? 공산주의가 되고. 여러분, 오늘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해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 그때 웬 겁니까? khmer rouge 정권이 올라와서 옛날에 공산당에 반항한 사람들을 그냥 막 죽였어요. 인구의 3사람 중에 1명을 죽여버렸어요. 그걸 킬링 필드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해골들이 꽉 있는 그곳이 지금 사람들의, 아직의 사람들의 그 시대의 슬픔, 그리고 그때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그 일을 지금도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 거의 지금 40년, 5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침례를 받았던 당시에 소련과 공산주의는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이제 목사님과 공부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을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교황권이 마지막에 활동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또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오면서 교황권과 함께하는 이런 예언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시대에 이 강한 미국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틈이 나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소련이 이렇게인데 왜 성경이 소련은 말하고 있지 않지? 왜 성경이 소련은 말하고 있지 않을까? 왜 미국 얘기만 하고 있을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혹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걸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련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련에 대하여 성경에 예언되어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그 시대를, 그때 내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이 국제 정세에 관하여, 재림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성경이 그러한 정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연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그것도 바쁘고 하니까 핑계 삼아. 그리고 내 같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뛰어든다고 내가 거기서 유익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1989년부터 1992년 이 3년간은 격동기였습니다. 그 거대한 소련이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요. 동쪽에 있던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 노선을 다 포기하고 자본주의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어떤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무너지려면 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유럽 사람 5천만 명, 7천만 명이 죽어가는 전쟁을 통해서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세계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왜 미국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왜 소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만을 가졌던 그 불만이 해결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소련이 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력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소련이라는 체제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 노선을 택한 이후에 이제 1924년에 스탈린이 소련의 이제 독재자로 올라옵니다. 이 스탈린 때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 그전에는 국호가 러시아였죠. 러시아에서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1985년에 들어와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한 5, 60년 지탱하다가 뭐 하는 겁니까?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만. 우리의 얇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깊은 이 성찰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불타기 시작했어요. 야,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연구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1990년대는 2000년대가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고민이 성경을 읽자, 성경을 연구하자,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경험한 걸 요약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기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제가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성경을 읽겠습니다. 읽으면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제 우둔한 머리를 일깨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막연한 기도였어요, 사실은. 뭐 다니엘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막연하게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그 막연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셨다고 저는 지금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긍휼에 정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전개하는 방식에 관하여 알게 되었어요.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다니엘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이 왜 넷째 짐승을 10부를 빼버리셨는가? 그리고 왜 이걸 합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8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올 때는
그 중요하게 했던 작은 뿔을 또 빼버리시고 작은 뿔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왜 이렇게 전개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과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읽는 자세가 읽는데 그 문장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서는 단어, 거기에 어려운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문장의 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 여러분 국어 수능 시험 치면 국어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문장을 딱 주고 이 문장의 맥이 뭐냐? 예?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패러그래프를 주면서 그 패러그래프에 있는 예?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컨텍스트 그걸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게 여러분 국어 학습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문장 전체를 흘러가는 맥이 뭐냐? 맥을 파악해라.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패러그래프는 순서를 따라 전개되고 있다. 순서를 따라.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순서를 이렇게 이 앞에서는 이런 맥을 말하고 그 다음 순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 순서에는 이렇게 말하는 해석은 못해도 나중에 그 내용 전체에 대한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니엘 11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건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 아마 도표가 이해가 될 거예요. 다니엘 7장에는 이 넷째 짐승과 작은 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0뿔 가진 짐승이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8장에는 10뿔 가진 짐승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작은 뿔을 중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작은 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11장으로 여러분들 읽어보면 2절에는 메데바사를 이야기하고 3, 4절에는 헬라를 얘기하던 11장이 당연히 순서로 따지면 작은 뿔이 나와야 되는데 작은 뿔은 나오지 않고 남방왕, 북방왕으로 전혀 이상하게 예언이 전개되는 이것은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난처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뭔 이 예언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여기에 문맥들을 따라가 보면 하나의 독특한 문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제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절부터 15절에는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하고 16절부터 24절은 북방왕 이야기만 나오고 25절, 30절에는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하고 30절, 39절은 북방왕이 독주하고 40절에는 다시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을 하다가 41절부터는 또 북방왕이 독주하는 하나의 패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게 순서인데 드디어 다니엘 7, 8장에 이 10뿔 가진 짐승과 작은 뿔 8장의 작은 뿔을 하나님이 북방왕으로 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아마 다니엘서를 거의 100번 가까이 읽었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런 것을 담고 있구나. 북방왕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앞에 나왔던 여러분 이것들은 북방왕이 시대마다 어떤 흐름을 가지면서 북방왕이 변화를 거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이 곤충 세계,
예를 들어서 나비가 있다면 나비가 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나비의 아래서 번데기가 되면 거기서 뭐예요? 나중에 유충으로 발전되는 이 오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날아다니는 나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2500년을 역사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점점 자신을 강하게 때때로는 이 방향으로 가다가 때때로는 저 방향도 쳐다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물줄기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 흐름을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를 모여야 되기 때문에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방왕을 중심으로 역사의 전체의 물줄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계신 것이 다니엘 11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중국에서 온 이래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것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게. 장로님, 정말 세상을 보는, 예언을 보는 눈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좁잖아요. 그렇죠? 나약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강화시켜주고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다니엘 8장의 문장을 보시면요. 수양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수양은 메대와 바사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바사는 수양, 그 다음에 수염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리고 이 왕들 이후에 뭐예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 8장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은 메대와 바사고 수염소는 헬라고 수염소의 현재한 뿔은 그 첫왕이요. 이 첫왕이 꺾이고 나면 네 왕이 일어나고 이 네 왕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난다. 다니엘 8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11장을 8장과 똑같이 받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바사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사에서 어떤 왕들이 일어나는 얘기. 그러면서 이해는 뭐예요? 헬라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한 능력 있는 헬라의 첫째 왕 이야기를 하고 또 4절에는 그 첫째 왕이 강성할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지는 얘기. 다니엘 8장의 순서를 따라 그대로 전개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11장도.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한 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5절부터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대 후에는 그들이 서로 맹약하라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이렇게 전개되면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45절까지 전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그 시간에 한 10분이라도 여기 일찍 오셔가지고 11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참여해 주세요. 그러셔야 제가 얘기한 단어나 이런 용어에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얘기했죠. 5절부터 15절 끊어서 읽어보고 15절부터 24절 끊어서 읽어보고 25절부터 30절까지 끊어서 보고 30절부터 35절까지 39절까지 끊어서 보고
40절부터 40.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꼭 읽고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11장의 전개를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바사에서 새 왕 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 다시 보시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사에는 첫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원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바로 에스더스에 나오는 에스더가 이 왕의 왕비로 간택되는 이 아수에로가 네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넷째 왕이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헬라국을 칠 것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어디를 점령하느냐 하면 고레스는 이 지역을 점령하여 여기까지를 확장시킨 왕입니다.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인도까지 미치는 이 지역을 확장합니다. 그 이후에 캄비세스는 어느 쪽으로 이 이집트 이쪽을 치기 위하여 원정을 나갑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거의 다 전쟁 치는데 몰두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을 치려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쟁 치는 게 왕들이 전쟁에 뛰어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왕들은 그냥 백악관에 앉아가 명령만 내리면 돼요. 예? 화상 다 전략적 무기들을 다 이제 날려보내고 명령만 내리면 지금은 뭡니까? 통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들이 직접 가야 됩니다. 한번 가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왕들 전쟁 한번 나가면 2년 3년 돼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그래서 이 캄비세스 때는 이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오는 어디로? 오늘날 트라키아 이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확장되잖아요. 이쪽으로는 뭐예요? 캄비세스 때, 북쪽으로는 다리오 때. 드디어 서편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게 이 넷째 왕이에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하수에로 때는 이것을 치기 위하여 직접 왕이 지나가는 거대한 길을 닦은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디어 뭐예요? 한판 전쟁은 지중해를 둘러싼 한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한 만큼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이러한 전쟁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알렉산드라고 하는 젊은 영웅이 등장하면서 이 전쟁은 판세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오히려 치려고 페르시아가 괜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더는 이 전쟁을 통하여 뭐였습니까? 페르시아가 자기가 한번 정복할 만한 대상인 걸 알게 되면서 자기가 훈련한 군사를 통하여 9년 만에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거대한 나라를 통째로 뺏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통하여 죽은 이후에 이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 네 나라는 이 네 나라 체제는 약 20년, 30년만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는 뭐 하는 겁니까? 5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남방왕, 북방왕이 뭐 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남방왕, 북방왕은 알렉산더 밑에서 뭐 했습니까?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사돈을 맺어요. 너가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서 우리가 사돈을 맺어서 평화롭게 지내자 했지만은 그 아버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일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원수간이 되어버린 관계로 이제는 그 이후에 약 200년간 그들이 투쟁하는 시대로 전개되는 게 5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걸 기본으로 이제 다니엘 11장이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개인적 11장에 대한 이제 읽은 이후에 우리 11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